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세례교육 두 번째 파트를 맡게 된 교육부의 최지훈 목사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기 어린이들, 부모님들, 가족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날 세례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세례교육은요,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간에 조상현 목사님과 함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저와 함께는 이제 세례를 받은 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의 교육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될 10가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은요, 이 세례에 문답하는 그런 내용을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례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개회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두 번째, 미신행위. 세 번째, 음란행위. 네 번째, 음주. 다섯 번째, 흡연. 여섯 번째, 도박 등 죄를 짓는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신자는 비신자나 이단 교파를 믿는 신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한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에 속한 많은 지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의 바른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소속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드려야 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와 집회 출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집니다. 네 번째,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다섯 번째,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암송하고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주기도문 혹은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에 잘 익숙하지가 않으시다면 이번 주에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외우고 암송하셔서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10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10가지를 간추려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가정,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때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내 삶의 발자취를 이끌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나에게 쏟으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나에게 주심으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역사의 가장 중심된 십자가로 나를 이끕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에 시간과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절대적인 사실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항상 돌아가야 될 장소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는 교만할 수도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에게 주어진 완전함은 내가 만들어낸 완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함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의 육신은 자꾸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안에 내가 이뤄낸 공로가 조금쯤은 있을 거야. 나의 몫이 조금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나는 좌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에게만 둘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반석 위에서 나의 신앙이 겸손하게 그러나 힘있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인생의 길을 마치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간단하고 명확한 진술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신론 철학자나 시인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나의 집은 소중합니다. 내가 돌보고 가꾸어야 될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행복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나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열 번째,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의 신앙 고백의 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하고 확인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세례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드리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가족분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례 교육을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